절기가 곧 제 축제고 제 절기고 그랬었어요. 가장 좋았고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크리스마스에는 교회에서 잔치가 많죠. 먹을 것도 많고 새벽송이라는 것을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송을 마치고 나면 큰 자루에 과자를 가득 담아주곤 했습니다. 과자가 흔하지 않을 때 교회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그걸 나눠 먹는 것은 얼마나 쏠쏠한 재미였는지 몰라요. 반면에 가장 어둡고 침침한 절기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웬일인지 부활절 바로 한 주 전에는 목사님 비롯한 모든 분들의 의상이 거무죽죽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같이 웃어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 하시는 게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랬기도 하겠습니다만 도대체 나는 밥을 굶어야 되는지 굶지 않아야 되는지 일주일 내에 금식을 해야 되냐 해야 되지 않느냐로 갈등하며 지났던 시간이었죠. 그래서 제게는 더 힘들고 어려운 주간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고난주간을 지나갈 것입니다. 고난은 먹던 밥을 먹지 않고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몸의 고통을 느끼며 지나가는 주간일까요? 과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전체 일생에 있어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얼마만한 중요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걸까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늘 갖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전체 생애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과 일을 하신 분들의 전기를 한두 번쯤 읽어보지 않은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위인, 전기, 전지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글들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죽음을 가장 많은 분량을 아래에 적어놓은 그런 전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대왕의 사건이 그렇습니까? 시저의 생애를 적어놓은 글을 혹시 읽으셨다고 하면 그가 어떻게 브루토스에게 죽었는지가 그 글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글도 그런 글을 발견할 수 없죠.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 조명하고 있는 복음서만은 전체 분량의 3분의 1가량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할애하고 있어요. 탄생이라는 것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크리스마스로 우리에게 다가오니 얼마나 즐겁고 좋은 절기입니까? 그렇지만 복음서는 사실 매우 가볍게 그 부분을 다룹니다. 복음서 4권 중에 단 2권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할 뿐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놀라운 사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4권이 다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 분량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주석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대한 연대기일 뿐 나머지는 다 서로입니다.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말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다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 잘못된 얘기는 아닐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면서 이제까지 적어왔던 속도들을 늦추고 마치 한 몸짓, 한 소리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상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육체로 세상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해 가는 과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 사도행전의 기록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가 대중 앞에 서서 했던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로부터 시작해 36절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기록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베드로는 그것밖에는 말할 것이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이 물론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곳에 베드로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손이나 씻고 발이나 씻어야 할 그런 물로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을 다 먹이셨다는 얘기는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분위기로 인도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동 지방은 지금이나 그때나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급한 그런 질의 물들을 음료수로 섭취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나타난 실제적인 징후 중에 하나는 시력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는 시력을 잃은 사람이 참 많았어요. 흙먼지 때문에, 강한 햇살 때문에 쉽게 안질들을 고침받지 못하고 시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소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 그 소경 중에 몇몇을 고치지 않았던가요? 늘 옆에 지나치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 하나가 시력을 회복했다는 얘기를 백성들에게 해주었다고 하면 얼마나 그 설교에 몰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쟤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죠. 매우 피곤했고 그리고 바람을 거스르기가 무척 고단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분이 물을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그가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보니 주님이셨죠. 베드로가 물었어요. 주님이십니까? 그래, 나다. 베드로가 거기서 가당치도 않은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이시다고 하면 나를 명하여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내게로 가까이 와라. 몇 걸음쯤 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베드로는 적어도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물을 걸었으니까 말이에요. 조금 후에는 빠져들어갔을지언정 그는 물을 걸어본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 경험을 만약에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베드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쩌면 그런 얘기를 하면 모여있었던 사람 중에 몇몇은 손을 들고 말했을지 모르지. 그 전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떡을 먹었지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단호했어요. 단 한 절, 사도행전 2장 22절로 뭉뚱그려서 예수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라고 기록할 뿐입니다. 만약 그가 행했던 설교에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바다를 걸으신 예수님 훨씬 더 멋있지 않아요?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이런 건 어떨까요? 훨씬 사람들에게 더 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의 죽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혀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에 보니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듣고 있었던 청중들이 대부분 완고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들이 언제 베드로를 향해서 형제여 라고 불렀던 적이 있나요? 이 설교가 얼마나 엄중하게 들렸든지 그 설교를 행하는 사람이 갑자기 높여 보였었습니다. 전에는 배운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고기나 잡던 사람 아니었어? 그에게는 상스러운 비린내, 그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다는 메시지를 듣고 그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41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족이 되어졌다는 놀라운 기적을 마칩니다. 주님의 온갖 기적을 목격하고도 꿈쩍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죠. 아니, 결국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렸던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에 가슴이 끼어지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3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장소는 성전 미문이었죠. 안진뱅이가 구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고 그리고 그가 일어서 걷게 되어지죠. 분명히 조금 전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걷고 찬양하고 뛰어다닐 수 있는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 놀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솔로몬 행각으로 자리를 넘겨 베드로가 2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때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달라졌나요? 주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살리셨는지, 아니 저 안진뱅이를 살리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질병 다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훨씬 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너희들과 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 놀라운 것이어서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이 변한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밖에는 전할 것이 없는 것처럼 전하던 사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주목을 새롭게 끌어야 할 것입니다. 6년 전쯤, 7년 전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4년 부활절에 우리는 특별한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변두리에 있는 상영관에서 밖에는 상영하지 않던 영화였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러 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메이저급의 영화관에서도 그 영화를 볼 수 있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순환, The Passion of the Christ 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그 영화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충격적이고 그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참으로 타락의 끝까지 갔던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깜짝 놀라게 했죠. 멜 깁슨이라는 사람은 양손에 총이나 들고 사람들이나 쏘아대는 그런 영화에 출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죠.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 영화를 제작해줄 사람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시나리오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그때에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깁슨의 그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할리우드에 영화를 만드는 유명한 영화 제작사들이 모두 다 유태인의 자본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유태인의 자본에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유태인이 예수를 죽였다는 내용에 흔쾌히 거금을 내놓는 그런 회사들이 없었던 것이죠. 깁슨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모아놨던 돈들을 다 환산해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모아들이기도 해보니까 $2,000만 정도가 되어졌다고 해요. $2,000만 하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한 번도 우리는 그만한 현금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영화 한 편을 이스라엘까지 날아가서 촬영하기에는 참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그 작은 돈을 가지고 깁슨은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후에 그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하게 되어지자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어지죠. 자그마치 $2,000만 들여서 만든 영화가 1억 2,519만 달러.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느냐고요? 신문에서 스크랩을 해놨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벌어들인 돈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요. 그런 예수의